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그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이 그 은혜를 꽉 움켜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꼭 움켜쥐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갑자기 제 이름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가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꽉 잡고 안 놓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떠오르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육원 봉사를 다닐 때 일인데요.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이제 봉사도 하면서 만났던 한 아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저에게 오더니, 선생님,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복을 못 받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유독 부모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잘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공경하는 자들이 잘되고 장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불편함이 자리하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가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한영의 청년들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어색하고 또는 깨져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 이 말씀은 참 어렵고 지키기 힘든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모두의 상황이 각자 다르고 모두의 환경과 모두의 성격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부모님께 효, 순종, 공경을 다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의롭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즉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꼭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것처럼 모든 시대, 모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 공경, 순종, 그 모든 것을 강조하죠. 비단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효를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로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인 우리 또한 당연하게 생각하죠. 세상이 강조하는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 그 효, 그 공경, 그 순종 우리도 해야지. 그거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해가 생길 것 같아 미리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부모님께 공경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요? 그럼 기독교 또한, 말씀 또한, 하나님 또한 세상과 동일한 효, 세상과 동일한 공경, 세상과 동일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십계명을 읽을 때 5계명에 등장하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읽으면 머릿속으로 동일하게 그래,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부모님께 잘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기독교라면 부모님에 대한 효 강조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5계명의 의문을 품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서로에 관한 관계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계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는 우리 서로의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이웃 사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6장 2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바울 사도는 의도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첫 계명이라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후에 시작되는 첫 번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또 한 가지는 이 처음으로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를 강조하십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모습 앞에서 순종했던 이삭처럼 행할 때 여러분 또한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사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만 봤는데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들여다보면요, 바울 사도는 부모와 자녀 관계 이외에도 다른 관계들을 이야기합니다. 5장 22절로부터 오늘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총 세 분류의 관계가 나오죠. 5장에는 부부의 관계가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는 관계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과 동시에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즉 바울 사도는 지금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았던 주인과 종,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만 들으면 우리에게 자녀로서 부모님께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면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아빠 엄마도 나한테 잘해야지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는 부모건 아내건 남편이건 자녀건 상관없이 그 모두에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가까운 자에게 더 잘하는, 공경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관계 앞에 주 안에 라는 말씀을 붙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주의이죠. 뇌과학과 심리학 관점에서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존재들에게 더 쉽게 공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장 친한 친구나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속마음을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죠. 왜요? 공감해 주니까요. 이해해 주니까요. 내 편이 되어 주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잘 공감하기 때문에 반대로 더 화도 많이 냅니다.
이는 사회적 인지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라는 데에서 이 가까운 사람을 나로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낯선 사람, 즉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팔을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팔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화가 납니까? 화가 나지 않죠. 왜요? 낯선 사람,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팔을 움직여라고 얘기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왜요? 나로 인지해서요. 나처럼 움직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가깝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화를 내고 짜증냅니다. 더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 가까운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죠. 타인, 즉 낯선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 되어줍니다. 동정의 손길도 내밀고 그 사람의 감정도 너무나 쉽게 공감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사랑하는 사이 안에서는 내가 더 존중받길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모질게 대하면서도 나는 모질다 생각하지 못하죠. 왜요? 나로 인식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모든 수고를 다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이기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이기에 공경해야 되는 그 기본 진리가 바뀐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부모이기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이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예요. 이웃사랑, 10계명의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의미에는 단순히 부모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깝다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랑하는 사이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부모, 형제, 자매, 남매, 아내, 남편, 더 나아가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친구, 그 모든 관계, 그 공동체 안에 그 지체들이 가까울수록 더 공경하고 더 순종하며 더 배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부 지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 모였을 때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서로 각자 좋은 모습만 보여주죠.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갑니다. 점점 가까워지죠. 그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왜 그렇게 해? 내 말 좀 들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왜 그렇게 해?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며 너무나 쉽게 화를 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합니다. 왜요? 가까워졌으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의 모든 선신서를 보면요, 이 관계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엔 큐리오, 주 안에서라는 단어죠. 물론 문장마다 단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주의 교훈으로, 주께 하듯, 주 안에서 등으로 조금씩 문장은 다르지만 그 모든 뜻은 같죠. 우리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가깝든 멀든, 즉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더 주께 대하듯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종이 될 때까지요. 이게 주 안에서의 관계성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도 이 순종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듭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가장 아프게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비단 문제는 상대방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잘못해서라기보다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워질수록 서로 불편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 세상 사람들이 행하듯,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관계를 바라보면 우리의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오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무례히 행치 않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가장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본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관계에서 주 안에서 행하라고, 주께 하듯 행하라고, 주의 교훈대로 행하라고. 단순히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이웃 그 모두에게 주께 하듯 행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서로 사랑함으로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 나라 그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욕심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방의 기분은 배려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자들, 부모님, 형제 자매에게 먼저 주께 행하듯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관계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 모든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한 관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혹여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관계 가운데, 또한 가정의 관계 가운데 깨어짐과 아픔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모든 가정이, 그 모든 형제 간의 자매 간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관계가 주님께 행하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관계에서 순종하는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